희생하는 사람, 좋은 인품을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조건 없는 사람을 소유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요새를 삼으신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기름 부으심의 충만한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힘들거든요. 항상 흑암이 몰아치고 폭풍 후 구름이 우리에게 오고 인생에 막막한 문제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이유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데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그 위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헤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순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진 바람 불어오고 풍랑이 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두렵고 떨면서 죽어가고 꺼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강한 힘을 가지고 이겨내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그리스도인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장을 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비그리스도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생명과 평안의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름 부으심의 충만한 효력의 요인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그래요.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시냐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막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는데 안에서 예수님이 더 확고하게 믿어지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담대한 은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부어졌는데 그때부터 고기 낚는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권능의 힘입니다. 그 권능은 저와 여러분을 통과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되어지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 강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원리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 늘 동행하면서 사는 삶,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에 엑기스만 뽑아서 거기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짧지만 농도 있는 내용입니다. 합독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매일매일 종일토록 범사에 평생에 다 같은 말인데 이 말을 하루의 기준으로 본다면 24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라는 이야기예요.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하고 빨래도 하고 돈도 벌러 나가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맨날 기도해? 맨날 기뻐하고 맨날 감사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이 시스템 자체의 영혼 안에 있는 그 영이 민감해지고 발달되면 코는 열심히 인생의 삶을 살면서 영이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안에 넣어준 시스템을 잘 개발하면, 발달시키면 굉장히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본분이려니, 이만큼이 나의 그릇이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영적으로 잘 훈련되어서 민감한 영혼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두 번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세 번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네 번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네 가지를 충족시키면 어떤 은혜가 오냐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는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제가 영성 사역을 할 때 항상 이 말씀이 그렇게 궁금했어. 인생의 폭풍우 몰아치는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계속 나를 삼키려고 달려오는데요. 어떻게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인생에 풀어갈 문제 너무 많은데, 정말 힘겨운 요인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게 바울이 깨달은 그 은혜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24시간 호흡하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오랜 세월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충만하게 매일 동기부여시켜 줍니까? 누가 매일 여러분 뒤를 따라다니면서 매번 여러분에게 은혜를 충전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방법은 뭐냐? 직접 부어주시는 원전에 내가 플러그를 꽂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꼽았더니 저쪽도 방전됐대. 주의 종이 방전되면 여러분에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충만할 때만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제한적인 데다가 플러그를 꽂고 있으면 주의 종에게 실망이 된다. 기분이 좀 나쁘다. 뭔가 좀 틀어졌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되지. 이제 그때부터 주저앉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린 줄을 잘 써야 됩니다. 썩은 동아밧줄을 붙들고 나 살려주겠지 그러다 어느 날 툭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의 줄에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이 네 가지를 충족시키면서 자기의 영성을 관리하며 산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묵상을 해봤더니 신약에는 바울이요 구약에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내 인생에 소설을 쓰려면 난 몇 권을 쓸 수 있어 이러는데요. 다윗보다 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윗은 누구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애매하게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왕에게 주목받으면서 도망다녔어요. 이유도 없이. 네가 왕자 말고 더 가질 게 뭐 있겠어? 그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된 후에도 풀어갈 숙제가 너무 산적해. 근데 산적한 숙제가 이방을 물리쳐야 되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사울 족속과 다윗 족속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다윗 인생에서 정말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방 족속을 물리치면 거기서 끝나는데 사울 족속 베냐민 지파를 치면 비 온 뒤 막 죽순이 자라는 것처럼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울 편이야. 베냐민 지파의 가문 사람이고 왕이 우리 지파에서 나와야 돼. 이러면서 이 가문 싸움이 한도 끝도 없어. 어떤 때는 개인이 와서 공격해요. 어떤 때는 집안이 그룹으로 와서 공격해요. 시시때때로 공격을 하는데 그 힘겨움을 다 견뎌내야 됐어요. 그리고 집안으로 들어가면 가정 안에서 툭툭 터지는 문제들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쯤 끝이 날까? 내가 언제쯤 이러한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질까 생각하기 무섭게 또 툭 터지고 또 툭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인생보다 더 파란만장한 사람이 있을까? 아브라함의 인생도 파란만장하긴 했지만 다윗만큼은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은 자기 입으로 바로 앞에서 내 나이가 130년인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난 소설 10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근데 야곱의 소설은 자기가 잘못 선택하고 살아서 파란만장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하고는 완전히 색깔이 달라요. 다윗은 별로 잘못한 것도 없이 인생의 힘든 문제를 계속 겪어야 하는, 인생의 중반부 넘어지고 후반에 들어서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문제와 우리아의 문제 때문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헤치고 가야 하는 힘겨운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았을까 다윗은? 어떤 신앙으로 견뎌냈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 없이 살고 싶어. 그 생각도 하지 마세요. 문제 해결하고 나면 다음 문제 또 와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는 문제라면 간단히 해결하면 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계속 산적해서 올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를 밟고 지나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똑같은 인생의 문제를 사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죽을 것처럼 그냥 엄살을 부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직하게 견디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힘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신앙의 힘으로 이겨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겨냈느냐? 시편 27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원리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움의 문제, 무서움의 문제 기도했더니 늘 24시간 여호와로 호흡했더니 나는 이렇게 인생이 시온의 대로가 뚫렸어. 그 이야기 아니에요. 다윗은 두려움의 문제와 무서움의 문제가 앞에 산적해 있어요.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의 이 싸움은요, 정말 다윗을 공고하게 했어요. 개인적으로 다윗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악한 소문을 내고 그러면서 다윗을 막 옥죄어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공격이 계속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겠죠.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누가 두려워? 누가 무섭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이 확신되는 사람 입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셔. 이게 믿어지는 사람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내 편보다 베냐민 지파 편 같아. 그러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나오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 기름 부으심의 이 충만한 효력은 처음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질 때, 이때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후 내 안에서 넘쳐 흐르는 은혜로 나를 후 감싸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충만한 은혜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할 때 내 겉으로 드러난 성령이 활동하기 시작해. 나를 덮고 있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계속 인정해야 돼. 네가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사랑할 것이고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119 대기 좋은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부를 때까지. 너는 왜 이렇게 안 부르니 나를? 지금 10년째 나라고 지금 대면하다. 난 너를 위해 할 일이 없어. 네가 나를 찾지 않으니까. 그런데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야, 난 널 감당할 수 없다. 네가 나를 너무 좋아해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막 붙들려 살면 안에 계시하고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지금 다윗처럼 내가 뭐가 두려워? 어떤 원수가 나에게 달려와도 나 무섭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뒤에서 더 버티고 계신 하나님이 감지가 돼서 그런 거예요. 감지되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찬양하다가 몸이 가벼워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오셔야 돼.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니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겉에 있던 성령이 점점 다시 원상태로 들어가서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으로만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상태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소멸된 상태라 그래요. 성령이 소멸되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말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매번 내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부정적인 언어, 염려와 근심된 언어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만 논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문제의 유무입니까? 나의 믿음의 충만함의 유무일까요? 그것을 오늘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내 언어의 말, 내 입술의 말,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기가 막힌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태에 지금 처해 있냐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대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은 어린 양 같아. 여린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붙들고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맹수들이 이 양을 움켜쥐려고 떼거지로 막 몰려오는 거야. 으르렁거리면서 내 살을 먹으려고 온다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 어떤 힘겨운 마음의 근심, 곤고함, 우울함, 무기력함, 여러 가지 힘겨운 요인들을 가지고 왔을 텐데 그런 우울함이나 공고함이나 내 인생의 어떤 문제가 나를 삼키려고 나에게 막 달려올 때 어떤 사람은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달려오는 그들을 실족시키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러면 아무나 하나님은 내 편이셔. 그럼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 되실 수밖에 없는 삶을 다윗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실족시키실 것을 믿고 있어요. 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맹수처럼 달려드는데 다윗의 상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를 치려 하는데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한 거야? 내 인생에 풀어갈 숙제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기쁜 거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군대에 웅덩이가 놓여 있고 군대에 나를 그냥 삼키려고 하는 덫이 놓여 있어. 다윗은 힘든 삶을 어떻게 이겨내냐면 이런 믿음의 상태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효력의 요인을 갖춘 사람만 인생의 힘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효력의 요인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나를 덮은 성령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안으로 훅 다시 원위치로 들어가셔. 근데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자꾸 인정하고 환영하고 존재 자체를 내가 자꾸 감지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알았다, 오바.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나를 한 번도 안 찾는데 너는 호흡할 때마다 나를 찾아주니 고맙다. 뭘 해줄까 너를 위해서. 감동 오십니까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나를 짓누를 거예요. 내 믿음이 문제를 눌러야 돼요. 그러면 숨이 트여. 그리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다윗처럼 군대가 진을 쳐도 대적이 달려들어도 내 살을 먹으려고 공격해 와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겁 안 나. 하나님이 대편이시니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항상이라고 하는 요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삶에서 적용됐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효력을 나타내는 요인이 되어서 다윗 인생이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가는 거예요. 힘든데 힘들지 않아. 아픈데 아프지 않아. 고통스러운데 괜찮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윗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자기 자신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요. 결국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것,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이 네 가지를 내가 잘 선택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도 뭐냐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해 봅시다.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정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 생활은 철저히 할 거야. 은혜의 삶 안에 내가 살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걸어가야 할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결정을 못 내려. 목사님, 하루 쉬면 돈이 얼만데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 가게를 2군데를 냈어요. 신발 가게, 남성복 옷 가게. 그땐 제가 믿음이 여려가지고요, 주일이면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달려가서 가게를 또 문 열고,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이 보이니까. 근데 나중에는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는데 11조가 주일 성수 안 한 달과 주일 성수 한 달에 비교를 했을 때 주일 성수하고 드린 11조가 더 많으면 앞으로 제가 주일 성수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가서 가게 열고, 그러던 것을 딱 닫고 주변에서 저한테 다 미쳤다고 그랬어. 장사는 토요일하고 주일 이틀 장사예요. 평일에는 손님이 거의 없고 이틀 장사해서 나머지를 먹고 살아. 사실은 버클리 사장 예수에 미쳤다고 막 별의별 소리를 동네에서 다 들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요, 주일 성수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11조가 훨씬 많아, 지난달보다. 그래서 미련 없이 문을 닫고, 진짜 놀라운 사실은 주일마다 오는 손님이 평일에 와.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을 보니까 한 가지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 삶. 다윗 시대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다윗은 왕궁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안에 있었어요. 성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늘 성전을 언급해요. 다윗이 말하는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안에 성전이 설정돼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셔요. 다윗은 굉장히 영적으로 원리를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 그 임재가 24시간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평생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렇게 살고 싶어. 이걸 결심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나는 외출하시는 분들 좀 안타까워.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면 정말 예배 생활만 여러분이 기준에 두고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면 여러분의 삶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있는 문제가 시시해져요. 그리고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힘이 생겨.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모시고 24시간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다윗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제가 여러분에게 노후 대책에 대해서 늘 얘기하니까 이건 벌어서 노후 대책해야 돼.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인색하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겠죠. 여러분, 저처럼 가르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제가 가르치는 이런 지식은 여러분의 노년까지 준비시키는 것 중요한 문제이지만, 거기에 너무나 마음을 둬서 자꾸 내 주머니는 쌓여가는데 하나님에 대해 인색하다. 그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헌신의 삶이나 물질 드림의 삶이나 나의 모든 예배의 삶이나 이게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다윗처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효력의 요인이 하나 둘씩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동행하는 법 터득했죠. 다윗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법을 깨달았죠. 그 다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에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중심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세팅을 하고 가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충만한 요인의 삶을 설정하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선택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여기에서 못 벗어나면 신앙이 성숙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친밀한 삶을 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겠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기도대로 효력이 발생되도록 내가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인생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은 없었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는 그의 입술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언어가 끊이지 않았으니, 그러니 그는 얼마나 좋은 선택을 하고 산 것입니까? 진짜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저도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데 다윗 인생에 비하면요, 내밀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엄살 부릴 수도 없어. 저 정도 힘든데도 저렇게 강력한 믿음의 힘으로, 신앙으로 견뎌내는데, 이 정도의 삶을 가지고 어디다가 번호를 내밀어?
감히 내밀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힘겨운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너무나 문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리뉴얼 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전부 세팅을 다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드리세요. 적어도 여러분, 중직자는요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10개 주신 하나님의 몫에서 한 개만 내가 떼어 드리는 게 벌벌 떨고 아까워서 못 드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얼굴 도장 찍었다고 하나님이 속지 않으십니다. 다시 세팅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기반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효력의 요인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삶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인생이 가벼워요. 문제의 유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더 활력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이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 안에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아드리려면 오늘 묵상한 다윗의 시편 27편의 이 시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다시 재무장하고 모든 문제를 거뜬히 이길 수 있는 힘과 그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인 삼각경계를 치르며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때 인생은 신바람 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